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성경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경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혜 부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으며 전도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큰 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그 실질적으로 성경이 읽어지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이 읽어지는지 그 얘기를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구약을 12번, 신약을 12번. 그래서 24번으로 전체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딱 지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성경을 하면은 이렇게 성경방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보면서 이제 교재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제가 다 말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이 어성경은 그 이해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부인이 사모님이죠.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 원래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 이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교재를 사모님이 대신 써줬다는 거예요. 근데 써줬는데 이 교재가 너무나 그동안 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 혁신적인 내용을 목사님이 보시고 저자 직강을 하시라. 그래서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2000년도랍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신 거라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자, 11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자, 제가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해실 사모님이 쓴 시가 있어요. 병아리와 배추. 클릭. 한 번만 하셔야 되는데.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앞에 클릭.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클릭.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고 또 짜보고 또 짜보고 또 짜보아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조용히 날개를 젓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무는 채 클릭 쪼르륵 소리를 내는 까만 눈빛이요. 클릭 클릭. 자,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성도들은 클릭 클릭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어지지 않을 뿐이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이 집사님, 권사님들은 더 많이 와 닿는 얘기입니다. 쫀자리, 이거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내년이 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창세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이제 뭐 출애굽기 뭐 이런 데는 얘기니까 좀 지나가다 이제 레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 힘들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그 이야기처럼 술술 넘어가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역사서예요. 이건 이제 얘기라서 그나마 읽어집니다. 근데 시가서가 있어요. 어, 시로 지은 것. 또 욥기처럼 일종의 시나리오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환상과 뭐이 예언을 보고서 하는 또 뭐 예언서도 있고 설교, 강해서로 좀 쓰여진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슈퍼에 갔어요. 장을 이거저거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딸기 같은 것도 있지만 사골 같은 거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고아에게 줘요. 몇 시간씩. 이런 성경 내용도 어떤 내용은 바로바로 쉽게 우리가 읽혀지고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내용들은 그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또 전후 문맥 그 성경 전체를 통달해야지만 이해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13페이지. 자, 이 성경 안에 또 질문들이 있어요. 클릭해주세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때 이 옛날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맞는 걸까?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또 선악과는 왜 만드셔가지고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뭐 창세기에 보면은 막 900년 넘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거 교회에서 물어본 적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모태신앙이라 그런 기회조차 박탈. 근데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은 한 1년은 뭘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좀 교회 다니면 다 알아.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 새 1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를 1년이나 다녔는데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나? 아무도 못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서 서서히 이게 올라와요. 네, 이게 반항심이 올라와서 어떻게 돼? 삐져요. 어떻게 알았어? 삐져. 그래서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보면은 뭐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느니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뭐냐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묵으면 어떻게 되냐? 이 영적 콜레스테롤이 돼서 우리 혈관에 왜 막혀요? 그럼 어떻게 돼?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네, 이 과정이 그 여러 그 세대를 거쳐서 검증된 얘기입니다. 이 궁금증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성경에서는 그거에 이제 핵심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초신자를 위한 모태신앙이라도 우리는 다 초신자랑 똑같아요. 어차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자 클릭 또 해주세요. 자 이게 뭐냐 클릭해주시면 여기 클릭 해주세요. 지금 그 나무가 자랄 때 보면은 이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게 생장점이에요. 여기를 건드려서 터트려주면 클릭 여기서부터 클릭 네, 이렇게 무성한 잎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생장점이 제대로 건드려지지 않거나 생성이 안 되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다가 아이고 뭐 또 모르겠다. 아이고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성경을 그 궁금증을 우리한테 해소시켜주는 데가 어디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지금 보시면은 또 클릭해 주세요. 또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메소가
사이란 뜻이고 포타미아가 강이죠. 이 두 개의 강 사이에 아주 그 비옥한 토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 하나님이 만든 세대가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 노아 의로라고 한 사람 의롭다라고 한 이 노아까지도 무너져 버립니다. 다 망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요 자리에서 생겨나는 바벨론 제국,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른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이에요, 성경. 그래서 요 1장에서 11장 안에 그 얘기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자, 구약 39권 이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또 잘 안 읽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39권의 이 책들은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은 뭐냐? 역사서예요. 노란색, 이거는 시가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언서, 이렇게 문화적인 분류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클릭 넘어갑니다. 창출 민수 삿삼 가 이제 쭉 그 기본 역사고요. 역대 상가는 뭐냐면 그 11개 있던 얘기들을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했지? 이거를 다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잘 됐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쓴 게 역대 상하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도 보면은 저기 신명기 이런 거 보면 그 레위기 얘기나 민수기 얘기가 저 안에 또 겹쳐져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러느냐? 그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리고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고 이 사람들을 다그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이 모세가 통탄의 마음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왔고 앞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저기 또 어떤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많은 음행을 저지르는 저런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 거기 가서면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쭉 하는 거니까 얘기가 또 많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은 왜 이렇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하냐, 어? 네, 핫한 얘기 또 하냐, 뭐 어떨 때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왜 저 말하냐, 뭐 이게 내 마음대로 읽으면 그렇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 흐름을 한번, 여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고 좋은 점은 뭐냐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준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26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성경을 읽기 위해 주요 지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낮추셔서 만들어 주신 게 성경이에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뭐 예수님은 어디 앉아 계시죠?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오른쪽이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또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 번역을 한 거래잖아? 오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안 내버려 두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네, 오류가 생기도록 내버려 두셨을 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성경 믿으면 안 되고요. 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기 많이 들어봤죠? 어떤 것들은 정말 그 문맥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하나님의 그거를 이루지 못하라는 게 나라는 거를 명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하고 이제 한 넷째 날 돼서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셨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만든 건 빛이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현대 물리학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물질로부터 빛이 온다라는 게 옛날 사람 다 몰랐을 거 아니에요. 2000년, 몇천 년 동안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거지만 성경이 틀렸다. 이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를 꼭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거는 그냥 읽혀지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정말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된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된다. 왜 그런지 아시죠? 거의 2000년 넘게 40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말로 썼지만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성령을 통해서 읽어야지 온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성경 읽어도 물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성경에서는 쉽게 번역한 성경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읽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많은 것들은 제하면 좋아요. 이 말은 또 뭐냐면 이게 성경을 듣는 오디오 성경 있죠. 그런 것도 좋습니다. 방법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지침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1장은 그 구약 전체를 넘어갈까요, 그러면? 1장으로? 네. 원래 OT도 1장을 아닌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1장을 약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닌 것이 1장 내용이 뭐냐면 구약 전체를 33개 목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심플하죠? 네. 33개로 그 1번 어쩌고저쩌고 2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33개만 하면은 구약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네. 9페이지. 네. 자, 창세기, 창조 하셨죠? 그 다음에 인류, 일반 역사도 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셋 계열의 사람이 아니라 가인 계열의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들이 벌써 그때부터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의 문화가 막 형성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이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얘기가 창세기입니다.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쪽 끝에서 욥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끝났고 출애굽기 예, 이제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는 종이 한 장이지만 4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 네, 70명이 25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노예 상태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가 그 사람을 뭐 한 명 죽이고 이제 그 시내 광야로 갔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뭐 시내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연구가 들어가는 거죠. 연구를 해보면 그 이 공주가 이 모세를 왕으로 삼게 하려고 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때의 왕은 제사장을 겸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숙적에게 밀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버리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광야에 와서 40년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지만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되냐? 시내산으로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슉 내려왔다가 도로 샥 올라갔다가 도로 샥 끌고 내려오면 출애굽기 끝.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가나안으로 갈 건데 거기 가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냥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그거를 아주 세세하게 이제 법을 주십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넘버예요, 넘버스. 그래서 거기서 셉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구가 몇 명인지 뭐그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이런 거 국방부 병력 조사를 하는 게 민수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란 광야에 도달을 하고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네, 망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네 사명 포기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먹다 죽어라. 그래서 그런데도 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40년 동안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악과 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수록 그거는 내가 오해를 한 거고 내 마음처럼 하나님을 생각한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점 정리 교재가 발간이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신명기 발생.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신명기 얘기하고 이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죽었잖아. 너는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래가지고 영토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나눠서 정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처음에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법을 주셨죠. 그리고 영토도 줬죠. 이게 세 가지가 뭐예요? 나라의 구성 요소, 국민, 법, 영토. 이 세 가지를 이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여호수가 죽은 다음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왜냐? 자꾸 이 사람들이 셋 계열로 살지 못하고 가인 계열하고 섞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 때마다
이제 침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사사를 또 세워서 또 방어를 해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룻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룻이 나오는 이유,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왕,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룻기가 삽입이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는 얘기고, 넘겨주세요. 하는 왕이 된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거로 사무엘 상하가 지나갑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시편의 그 많은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씁니다. 그리고 예배 콘텐츠를 이 시가 다 찬양이 되잖아요. 예배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제 다윗의 그 후손들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솔로몬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다윗이 다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 자재, 설계도, 이거 모든 것을 마련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들 대에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많이 죽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죽이는 게 많이 나와 그러거든요. 양은 또 왜 이렇게 맨날 죽여 막 내 친구들이 그러던데 그런 얘기가 우리의 시선이 아니다. 우리의 시선대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아까 말한 그 시가서를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분열되어서 이제 점이 가경이죠. 점점 더 우상을 섬기는 또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망하는 상황을 그 예언서에 아까 빨간색 많이 있었죠. 17권. 그것들이 다 예언서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만 합니다.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예언서 쉬워요. 망한다. 그런데 망한다가 끝이 아니고 그렇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 여기까지 하면 예언서 얘기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진짜로 아수르한테 하고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황금기, 은기 뭐 이런 것들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들이 실제로 정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써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에스라가 그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성전도 재건되고 반대를 했다가 또 학계 스가랴서 선지자들이 격려를 해서 완공이 되고 학계 스가랴 발생.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에스라가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래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돌아오게 돼요.
포로가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예배드릴까 이거부터 가리켜서 만들어낸 게 에스라서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도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개축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무 율법주의로 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못해서 우리가 망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또 멀어지고 스스로 만든 율법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유대교라는 게 사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사실 이 종교가 된 거죠. 종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다시 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다시 또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큰 커튼이 닫아지게 됩니다. 이런 성경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하게 돼서 주일날 하기는 어렵고 줌을 통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전도사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애쓰셨습니다.